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식탁 또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면 저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최후의 만찬이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거실에도 걸려 있었고 그리고 또 같은 것이 식탁에도 주방에도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항상 이 두 개를 봤는데 당시에 어떤 한 교인분께서 천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카펫 걸 수 있는 카펫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집에서 볼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식탁과 만찬에 대해서 항상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터지면서 요즘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네, 같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그림들이 요즘은 또 많이 여러 가지 성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 최후의 만찬을 또 표현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식탁 그리고 또 만찬인 생각보다 이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찬이 또 있죠. 이 최후의 만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레위가 주관한, 레위가 주최한 이 파티가 만찬이 나옵니다. 레위는 어, 이 히브리 이름으로 헬라 이름이 우리에겐 더 익숙하죠.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처음에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주관한 만찬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29절 말씀을 우리 혹시 저기 이한나 MC님께서 읽어줄 수 있을까요?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위가 이제 마태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레위의 집이었다는 것, 마태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찬을 이렇게 열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 만찬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구절은 아마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또 세리와 죄인들과 또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아마도 레위와 가장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바로 삭개오, 역시 또 세리관이었죠. 삭개오가 베푼 만찬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한 식사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그림으로 보았던 22장의 최후의 만찬이 등장하고요. 24장에 또 보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저녁 때 또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4장, 그리고 또 다른 19장에 보면 바리새인 집에서 초대돼서 식사하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은 이 누가복음에서 전반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 여러 부류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또 식사를 자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 했던지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자주 먹고 마시고 잔치와 이 만찬들이 있었던지 이것에 대한 불만, 이것에 대한 어떤 비난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만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소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죠. 마태복음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또 되게 놀라운 점인데 누가복음만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또는 예수의 제자께 따지면서 왜 당신은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재밌어요. 원래 마가복음이 상상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 즉 그 레위의 만찬이 벌어졌을 때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구는 금식하고 있는데 이 요일을 지켜서 근데 안 하고 만찬을 벌이고 있다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해 보기로는 아마 그날 금식한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연결은 되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당시 이상적이 여겼던 그 금식하는 종교 풍습, 금식을 왜 할까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자유로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죠. 나라가 위기에 있죠. 경제적인 경제난에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면 잔치를 베풀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것이 이상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종교인이나 믿는 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회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고 좀 더 용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던 그 시대에 되게 종교 풍수에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비방을 받았던 이유를 최소한 오늘 말씀만 보았을 때는 누가복음은 금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고, 금식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묵상하기 2번의 질문 1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방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비방받았다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30절 말씀을 네, 임영은 순자님께서
네, 읽어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네, 감사합니다. 이들이 지적했던 것은 바로 금식을 하고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와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은, 율법의 명령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1년에 단 하루 24시간 동안만 금식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당시에 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이후부터는 이제 멸망한 날과 그리고 또 특정한 날을 해서 총 길어봐야 1년에 3번 정도를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 이것을 매주로 이렇게 늘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방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누구와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의 전형적인 식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말 성경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기대 누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 누웠다를 그냥 함께 식사했다로 이제 재번역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통 디귿자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둥글레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그 세리들과 그리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단지 뭐 멀리 앉아가지고 뭔가 권위 있는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고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왕과 그리고 막 신하들이 이렇게 멀리 앉아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사적이고 되게 친밀하고 되게 가까이서 진짜 몸이 붙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되게 친밀한 모습의 교제였고 교제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식탁 교제는 서로의 관계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사회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했던 자들이 누구였냐? 그렇게 밥을 같이 먹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누가복음은 오늘 29절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다음 절인 30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을 죄인이라고 비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눈에서 보았을 때는 죄인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리가 문제고 또 죄인들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는 분명해요. 죄인이 곧 범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범죄자였으면 식탁 교제를 하지 않고 감옥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어떤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서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해서 그의 사회적 배경이나 신분적 배경이 순수한 어떠한 신앙의 전통을 잇고 있다기보다는 혼합된 어떠한 모습들, 뭐 사마리아인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세리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마 당시에는 로마에서 꼭 걷어야 하는 세금만 세리가 주면 그 외의 것, 다시 말해서 만약에 50달란트를 걷어야 된다면 50달란트만 로마에게 주고 그 외에 더 걷게 되면 그것이 본인의 연봉이 되고 월급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더 걷어도 상관없고 더 부당하게 요구해도 괜찮은 상황이었고 중요한 것은 로마에게 딱 건네야 하는 것만 딱 건네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임금을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되게 욕심이 많이 또 나게 되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부당하게 걷는 것을 넘어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상당히 그것이 반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굳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와 비교하자면 뭐 친일파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고 자신의 나라를 무력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고 거기다가 부당하게 걷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걷었다면 그래도 로마위에 세금을 거둔 것은 욕을 먹었겠지만 문제는 자신의 월급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굶었겠죠. 그러니까 이 직업상, 이 직업이 비천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또 그 외 여러 가지의 직업들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한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보면 이 7년을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때는 또 쉬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7년째 때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밭을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또는 배척당하는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비방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식탁에는 사회가 비방하고 조롱하며 멀리하는 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이 표방하는 그 옳지 못한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셨기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나요? 그것은 아니죠. 오늘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주님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과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셨다고 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은규 순자님께서 한번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마음의 병이 되었던 그것이 또 어떠한 여러 병이 되었던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죄인만 부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려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잔치에 임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혹시 의인이라는 부류와 그리고 또 죄인이라는 부류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러 오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벌써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한 기록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부류만 좋아해서 또는 정말 사회적 약자만을 위해서 막 행동했던 어떠한 그런 사회적 운동가는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5장, 누가복음 5장 같은 말씀에 앞으로 가보면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첫 번째 그의 반응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뭐 업으로서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이다 또는 세리다라고 하는 그런 아웃사이더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단지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게 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장에서 이미 보통 일반적으로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소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듯이 모두가 다 죄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모두와 함께 식사하셨고 또 그 식사의 의미가 항상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두에는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초대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이 오늘의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 한번 그려봤어요. 이 오늘 말씀을 그냥 그림으로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 주님의 식탁에는 우선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제자들이 단지 3명, 그리고 뭐 레위까지 이제 포함하면 4명이 되겠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따라오게 된 레위가 포함된 4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레위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레위와 함께하는 그런 당시의 사람들이 불렀던 죄인들이 주님의 식탁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당시의 집의 창문으로 들여다보던 또는 집의 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들여다보던 그 밖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평행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주님의 천국 잔치에 주님의 이 베푸시는 이 기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결혼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잔치 속에 밖에 있던 자들은, 이들이 원래 아웃사이더인데, 그렇잖아요? 아웃사이더인데 아웃사이더는 안에 있고 자신이 안에 있다고 인사이더로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은 주님의 식탁의 밖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좀 그림으로 좀 머릿속에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좀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식탁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이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웃사이더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다. 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식탁이, 지금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 식탁 안에 있으면 마치 내가 지금보다 낮아지고 비천해 보이는 곳, 내가 원치 않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상, 또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그 어떠한 그 기준점이 다 있잖아요. 아, 이 사람과는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너무 어려워. 이 사람을 내가 가까운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내가 생각하는 최소의 기준을 너무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너무 넘어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웃사이더들이고,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 힘들어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이상,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고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그 나의 모습을 어떨 때는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것에 대한 부정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난 이런 신념을 지켜왔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과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빨간색을 칠한 이유는 정말 제가 경험한 것이고 아주 옛날에 경험한 것이고 절대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의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놀고 먹는 순이 있어요. 매번 만나기만 하면 놀고 먹고 맨날 마시고 즐기고 잡담하고 이런 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순은 되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순이 있습니다. 두 순이 있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순의 순장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는 게 어떤 순이 더 부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인생의 최대의 딜레마기도 한데요. 근데 어떤 순이 더 부흥을 할까요? 그냥 보았을 때. 당연히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순이 부흥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선 네, 맞아요. 강기중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험하는 저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세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놀고 먹는 순이 훨씬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것이 뭐 속상함을 넘어서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충만한 곳이 더 부흥해야 되는데 왜 놀고 먹는 순이 그렇게 부흥을 할까? 근데 지금 이제 좀 돌아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순장님이 그 순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삶을 나누고 삶에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과 항상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좀 이제는 보게 돼요. 근데 저는 말씀은 되게 잘 가르쳤어요. 뭐 자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함께 시간 보내는 건 너무 싫었거든요. 순모임 외에는. 굳이 내가 그 시간 낭비를 해야 되나? 굳이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어야 하나? 이것은 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친한 친구들과만 밥을 먹고 이 사람들과 밥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귀찮고 싫은 거예요. 또 막 이렇게 잡담하는 것도 되게 싫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정말 그 효율적으로 순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정말 소수 엘리트만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항상 먹고 마신다고 지적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해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이 이 바로 앞에 4장과 5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았던 그 놀고 먹는 순의 순장님들 보니까 항상 예배는 빠지지 않고 혼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끝나고 다 놀려고 만나려고 맨날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어요. 저도 뭐 참여해서 보긴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자유해 보이지만 진짜 그 내면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지 않고 놀고 먹는 순도 있었어요. 거기는 사라졌거든요. 네, 4주 만에 다 증발해버려요. 다 사라졌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이 없는 순은 결국 없어질 거예요. 기도가 없는 순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순모임은 교육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기반한 내 삶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현장. 이 식탁 교제라고 아까도 보셨지만 되게 밀접한 그 교제 속에서 우린 진짜 삶을 나누는 곳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식탁과 식탁 밖에 있는 이들. 근데 여러분 진짜 저도 느끼지만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원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순원들이 존재하고요. 내 내면에서 아무리 내가 착한 마음을 먹더라도 정말 함께하기 힘든 순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회의감이 들어요. 하나는 저 순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회의감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의 회의감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나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자책감이 드는 거죠. 받아들이긴 너무 싫고 함께하기 싫고 함께 식탁 교제는 상상도 안 되고 그냥 그나마 감사한 게 줌으로 봐서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만나도 정말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한다면 정말 힘들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정말 감사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도 보셨겠지만
언젠가 또 그런 순간이 나타납니다. 나타난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니 금식할 때가 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데 항상 한 번쯤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묵상하기 1번 질문 2에 보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추구할 경건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데 원래 말씀 구절은 써있지는 않아요, 질문에. 근데 제가 27절과 28절을 가로에 넣고 여러분들께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 또한 죄인이며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자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예요. 나 또한 죄인이다. 나 또한 주님의 그 식탁에 함께할 수 없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되었던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박서진 구독자님께서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인데 여기서의 보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그냥 보다라는 어떠한 동사가 아니라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다라는 어떤 특이한 동사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냥 세리라고 다들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성경에 항상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되게 놀라운, 되게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죠. 근데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다라는 오늘 동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따랐다가 완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 그 모습, 계속 따라야 하는 그 모습, 따라가고 있는 그 진행형의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내면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을 통해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정말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계속 지속해서 매일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매일 벌떡 일어나서 내 자리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일어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편견과 나의 모든 걱정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매일 따르는 이 진행형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눔 시간 때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어떠한 그 이상, 저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어떠한 그 모습, 그 생각들, 이런 것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나누고 또 스스로도 또 묵상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면 속에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추구할 경건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해서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말씀으로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따라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식탁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초대하고 계신 그 낮은 자리로서의 부름, 주님이 초대하고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리더십 톡방에 이 그림 지금 보고 계신 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질문은 적어주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